2015년 9월 28일 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45km 정도 떨어진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하는 주의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 비사다 마을에 살고 있는 58세의 무함마드 이클라크 씨의 집으로 힌두교 주민 100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한 100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몰려와서 몽둥이 등으로 그를 집단 구타하여 숨지게 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이클라크 씨를 집단 구타한 이유는 그가 힌두교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를 도축해 먹었으며 집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감식 조사에 따르면 정작 그의 집에 있었던 것은 소고기가 아닌 양고기였습니다. 결국 이클라크 씨에는 마을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서부터 퍼져나간 그 소문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잘못된 소문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나 험담은 반드시 3명을 해치게 된다. 험담을 하는 장본인과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 라는 속담처럼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욱 빨리 그리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SNS의 발달로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와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항상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문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소문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소문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문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소문의 사실 여부보다 그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더 근거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생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생도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면 더욱더 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 목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듯 소문과 섣부른 판단은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왜곡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이 사실과 다르게 좋게 평가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이 사실과 다르게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좋게 평가되든 나쁘게 평가되든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불의의 세계, 이 모두 이 거짓으로 인해 타오르는 이 불에 타버린 피해자이며 또한 가해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9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불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서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심지어 지금은 언론마저도 가짜 뉴스가 등장하는 세상입니다. 전에는 전화가 오면 아무런 걱정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누가 전화했을까? 오히려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이제는 전화를 받는 것조차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번호가 뜨면 받지 않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거짓의 익숙함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하듯 우리 역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말도 부패하게 됩니다. 즉 거짓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었고 그의 어머니와 합작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속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삼촌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이해야 했고 7년이나 더 일해야 했으며 10번이나 그의 품삯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조차도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에는 언제나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거짓을 가지고 남을 속이기도 했고 그가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변에 거짓이 난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거짓이 난무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를 속이고 우리가 속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야곱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일어난 한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왜 인생이 거짓에 익숙한지 그리고 그 거짓에 익숙한 인생에서 어떻게 진실함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어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야복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자기 홀로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7절과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야곱의 이름은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야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그 이름의 뜻이 손으로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손으로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부단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내가 얻겠다라고 내 손으로 움켜쥐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즉 사람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거짓을 사용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것에 익숙해짐으로 그 결과 재산을 빼앗기고 관계가 깨지며 생명까지도 강탈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넌 이긴 자다, 넌 승리자다 라고 부르십니다. 누구와 싸워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이 하나님보다 야곱이 강하다는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으니 이제 야곱 뜻대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어찌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어찌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더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자가 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종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과 놀아주면서 자녀에게 일부러 져줄 때가 있습니다. 왜 부모가 그 어린 자녀와 놀면서 자녀에게 일부러 져줍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승리자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긴 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발꿈치를 움켜쥐던 손을 이제 펴라. 세상과 씨름하던 손을 놓고 이제 나와 씨름하자.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에게 묻고 나와 씨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9번째 계명은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세상과 씨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가 나와 씨름하며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거짓이 타오르는 이 불의의 세계에서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거짓 증언하는 모든 죄까지도, 이 거짓말하는 죄까지도 모두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거짓 증거하는 죄도 함께 그 십자가에 죄를 감당하시며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들은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거를 찾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네가 저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신문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의 집 안과 그리고 뜰에는 온통 거짓 증언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말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원함과 편함을 얻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말이죠. 온통 거짓 증언이 가득한 이날 마태복음 26장 63절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 증언에 변명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말이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거짓 증언조차도 모두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을 죄로 인정하시며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리고 이 거짓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침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때에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듯 주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고 의와 진실함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에 익숙하여 살아가는 것은 사단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다 이렇게 거짓투성인데 나 하나 진실하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나 하나 진실하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남들도 나를 속이고 세상이 온통 속이고 속이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진실하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택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겠다는 우리의 회개이며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실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말하지 않는 절제, 상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침묵, 들을 말을 기도로 품는 영적 절제 등 구체적인 선택을 포함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올바르게 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혀를 길들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남을 속이고 남을 섣부르게 판단하며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무릎 꿇고 올바르게 혀를 사용할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올바른 말,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소문과 섣부른 판단과 거짓이 몰려올 때 우리는 먼저 베드로 사도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섣부르게 정지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덮을 수 있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내 이웃의 이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의 기도가,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난무하고 쉽게 남들을 판단하며 쉽게 말들을 옮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으시는 품 안에 들어가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의 배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도 거짓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움켜쥐며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며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짓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